우리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묵상을 하기를 잘 못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도전하는 걸 왜 두려워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묵상의 장애물에는요, 첫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뭔가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조급함이 있으면 이 묵상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옥토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의 영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거칠어져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돌짝밭, 딱딱한 길가밭, 가시떨기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이 쌓여서 파이를 이뤘어요. 큰 돌을 이뤘어요. 그런 밭에 하나님의 무지가 더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더하여져서 그러한 우리 마음 안에 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이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지만 이것이 쉽게 내 것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못해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나는 말씀 어려워. 난 목사님 설교도 잘 못 알아들어. 나는 성경책을 읽은 것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라는 스스로 말씀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 우리 안에. 나는 부족해. 난 두려워.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세 번째 우를 참 많이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말씀 묵상할 때 정말 감정적으로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막 뜨거워지고 막 충만해지고 막 통곡하고 그런 날 많지 않아요. 그런 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만이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날마다 진수성찬 드십니까? 아침에도 진수성찬, 점심에도 청요리, 저녁에는 스키야키. 여러분 맨날 그렇게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또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 사고입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열등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 사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시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냐는 것이에요. 자,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 세상에 꾸준함과 성실함을 이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동화 이야기 중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기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너무 웃겼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나요?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 자,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천천히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침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꾸준하게, 오늘은 은혜가 되던, 오늘은 주워 왔더니 만나가 맛이 있던,
오늘따라 맛이 없던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자,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한 뒤에 그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만나를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건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지켜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자 하는 나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준함과 성실함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우리 그냥 성도님 이름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이성희 집사님. 얼마 전에 친정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부종 때. 저희 교회에서 저주를 끊고 십자가로 구속시키고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문을 우리가 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도 올리고 아침 선포, 점심 선포, 저녁 선포. 근데 이성희 집사님이 거기 올라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이성희 집사님 집에 계신가? 아까도 보고 왔는데 분명히 거기 계신데. 이분이,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갖고 오셨어? 그 선포하는 거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가져왔대요. 점심에도 선포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성실함, 그 꾸준함, 제가 되게 감격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딸하고 사이가 왔다고 밥을 해주느라고 사실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아버지를 잃을 슬픔 중에도 그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일상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지금 한 굉장히 큰 빅처치, 대형 교회를 지금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제가 알았던 거는, 제가 전에 대흥 침례교회 다닐 때 30년도 더 됐을 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뭐를 하셨냐면, 남편은 제가 기억하기로 산부인과 의사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본인은 아마 그 온누리교회에서 큐티를 하고, 큐티를 지역에 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김양재 집사님이셨어요. 당시에 김양재 집사님이 대전에도 오셔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CD도 없고 유튜브도 없으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는가를 강의하고, 우리는 제가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강의 중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사님 대단하다. 사역자도 아니신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 큐티를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거를 가지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저떠니 막 이걸 막 사람들한테 강의해 주시고, 참 훌륭한 집사님이시구나.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분의 간증 속에 놀랬던 게 있어요. 이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가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제 기억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죽던 날, 그리고 장례식 치르는 날, 나는 여전히 큐티를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꾸준함과 성실함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분이 갖고 있는 목회의 방향성이 뭐냐면 큐티를 통한 목회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 결국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마 이분이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일에 부르심을 주셨고 그거에 기름 부어 주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묵상을 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제 강의를 듣고 오늘도 지금 듣게 된다면 들으시면서 이런 결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정하셔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것이라는 이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또 하다가 말아버리게 돼요. 제일 하기 싫고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이에요. 많은 사람의 간증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과연 이 3일 동안의 집회가 마치고 난다면 누가 과연 저의 바톤을 이어서 이 묵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 저는 매우 궁금해요. 그 다음에 유아 단계에서 어린아이로 우리가 묵상을 대하는 태도가 뭐였냐면 나는 유치원생이다. 나는 아직 어리다. 묵상에 아직 어린아이다. 완전히 어린아이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직분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린아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저 이기선 사모님처럼 많은 건 몰라도 좋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되어 있고 중학생이 되어 있고 고등학생이 되어 있고 대학생이 되어 있고 나중에 교회 안에 성숙한 영적 아비가 되어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조급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매번 적용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적용해도 괜찮아요.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적용해도 괜찮아요. 묵상의 중요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적용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처음부터 적용합니까?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힘이 글러지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과 세상과 풍랑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옵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면 코람데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가장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디서 영적인 힘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인생 망한 사람 하나 있어요. 삼손, 사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노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노출해버립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의 결론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묵상은 점점점 제가 묵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 영국 여왕이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을. 왜? 존 낙스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두렵다라고 했어요. 권위가 어디서 주어집니까, 여러분? 권위는 내가 나이가 먹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위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이야기는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여러분, 묵상을 통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감정에 기초하지 말고 진리에 기초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일단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서 동그라미 친 데, 여러분 다 있죠, 성경에. 그게 그날 저는 분량이에요. 어떤 때는 딱 한 말씀 갖고도 그냥 해버려요. 거기서 딱 깨달음이 오면 그 한 말씀만 잡아요. 제가 많은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동그라미 친 데 동그라미, 그걸 본문으로 잡습니다. 그걸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첫째는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묵상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 누구시지?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보여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표현되어진 구절이 있고 안 된 구절이 있어요. 그럴 땐 지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지나가요. 제가 여러분을 편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관찰해요. 일명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거 깨달아, 저 말씀은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지? 그걸 적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겠구나. 그걸 적는 거예요. 마지막, 내 삶의 적용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적용을 쓰자니 사모님이 하라 해서 안 쓸 수는 없고 썼지만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적용이 과연 하나님 앞에 창피하대요. 쓰기도 어렵대요. 왜? 맨날 안 지키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적용해도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근데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쌓이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잠기게 돼요. 그럼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one step by step. 무슨 뜻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부터 묵상을 나눌 건데 하나하나를 짚어갈 건데, 사모님은 어떻게 저런 걸 깨달아? 나 수준 차이 나서 못하겠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one step.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그런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숟가락 듭니까? 젖을 먹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심정으로 천천히 나아가면 쉬워요. 왜?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성경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20살, 18살 될 때까지
저희 집엔 복음이 없었던 우상과 미신과 점쟁이들과 제사와 이런 걸로 늘 내 삶이 문화가 되었던 그런 가정에서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이게 쉽게 제 영혼 속에 스며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저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계시들을 하나님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샘플링으로 오늘 제가 룻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을 배워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책 피세요. 성경책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오늘 이걸 다루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묵상을 하는 눈을 열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저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 본문만 가구했다면 한 말씀만 제가 깨닫고 제가 적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묵상의 눈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묵상을 오늘 제가 다시 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봤는데 여기서 깨달은 관찰한 게 5절 속에 무려 7가지가 나왔어요. 7가지.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도대체 사모님은 저 5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 속에 어떻게 7가지나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찾아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첫 번째, 본문을 읽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또 저와 함께 우리가 집회가 끝난 뒤에 묵상 클래스를 줌으로 제가 연결해서 핸들링 할 건데 그때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다. 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어떠하심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자, 흉년이 인간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 마음대로 흉년이 들었다, 뭐 풍년이 들었다 할 수 있는 영역,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핸들링 하신 하나님이에요.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을 또 발견했냐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도 생명의
살고 죽는 거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찾아냈어요. 공감하시죠?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7가지를 관찰하겠는데 첫 번째 관찰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관찰했어요. 첫 번째 관찰입니다. 1절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많은 함족속을 몰아냅니다. 7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24장인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아. 왜? 과연 우리 모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고 마지막 신명기를 끝으로 돌아가셨는데 과연 내가 죽고 났을 때 내 후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우리는 뭐 가나안 땅 하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는요, 노아의 큰 아들이었던 함의 아들 가나안족,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말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점령한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다 몰아내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문화가 현존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샘플링으로 이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이미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많은 적궁들이 너희들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개망신 줄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나는 결정했어. 15절에 아마 24장 15절였던 것 같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들은 강 건너 있는 저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요. 그리고 시작된 게 뭘까요? 사사기예요. 사사라는 뜻은 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 지금 룻이 살고 있는, 룻기를 배경으로 된 것이 어느 시대예요? 사사기예요. 자, 그러면 룻기는요, 사사기 속의 한 이야기를 빼내서, 그것만 싹 빼내서 그 이야기를 쏙 빼놔서 쓴 거예요. 룻기는. 저는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룻기가 없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묵상 클래스를 하게 되면 그때 강의할 때 얘기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이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여러분 읽을 때 사사기의 결론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해요. 블레셋 족속들에게, 미디안 백성들을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받아들인 게 뭐예요?
바알신과 아사레 목상이었어요. 그 땅에 존재하는 그들의 풍요의 신들을 그들은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예요. 그 시대예요. 저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단어 속에 뭐를 깨달았냐면, 그때는 되게 많은 지도자가 부재했어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하나만, 똑바른 지도자, 약 사사시대가 3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50년에 350년으로 보고 있어요. 약 40여 명의 사사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하고 율법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이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저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영적인 지도자고, 또 국가적으로는 대통령도 지도자고,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도 지도자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도 지도자고, 그들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제가 기록하게 됐어요. 그것이 첫 번째 관찰이었어요. 두 번째 관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두 번째 관찰, 흉년이 드니라 하였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걸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어떠한 전치사나 형용사나 이런 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읽을 때는 다 그냥 지나가요.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막 지나갑니다. 그러나 묵상할 때는요, 분량이 작지를 않아요. 그 전치사, 그 형용사, 그 부사를 쓸 때는 하나님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이따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흉년이 드니라. 여기에서 흉년은 뭐예요? 우리가 흉년을 원하나요? 원치 않나요? 원치 않아요. 그러나 흉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 가지 흉년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영적인 흉년. 두 번째, 육적인 흉년이에요. 실제 가무는 상태. 이 흉년이 올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였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흉년이 왔어. 내 인생에 흉년이 왔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뭘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흉년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흉년의 종류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흉년이죠. 그죠? 예. 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관계였는데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것도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 중에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아프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이것도 흉년이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갑작스러운 죽음들, 이것도 우리에게 흉년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러면서 흉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는 코로나라는 흉년 앞에 나의 반응은 어떠했나예요. 코로나가 흉년이죠. 그죠? 우리 삶에 흉년이 온 거예요. 결론은 흉년이 올 때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흉년이 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도망가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 태도 속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흉년이라는 것을 던져봤더니 나는 너희들의 믿음에 민낯을 보겠노라고 하셨어요.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흉년 앞에 지금 어떻게 1년 동안 우리가 반응했는지, 과연 내 삶 속에 코람데오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는지, 엎드려 기도했는지. 아우 좋다, 예배당에 안 가도 좋다, 유튜브로 들으면 돼. 유튜브로. 지난번 1월달에 이영우 목사가 설교했을 때 정말 저 웃지 못할 이야기죠. 유튜브 앞에서 처음엔 앉아있다가 엎드리다가 콩나물 따듬다가 마늘 까고 있더란 얘기를. 예배의 변질. 저는 여러분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흉년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관찰했고 깨달았습니다. 흉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관찰했고요. 두 번째는 흉년을 관찰했고요. 세 번째, 저는 계속 1장 1절만을 갖고 세 개가 나왔어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도대체 베들레헴에 무슨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야? 엄청난 원리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작지만 내게서 이 땅을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해 버리셨어요. 떡집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그러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에 그 이름대로 태어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떡집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고향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떡집인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지금. 떡방앗간데 떡이 없어요. 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베들레헴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교회는 생명의 떡방앗간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 생명의 떡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우리 목사님 잘 알아요. 얼마나 이 강단에서 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켜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992년도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유럽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저희 모교회 대흥침례교회에서 성지순례단과 함께 우리 모아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놀랐던 한 가지, 지금도 잊지 못할 1506년에 세워졌던 바티칸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었어요. 109년 동안 지어진 성당이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그 높은 천장 위에 지은 그림을 그려놓은 조각해 놓은 그들의 예술적 작품은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다 관광객으로 짓밟혔어요. 아마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지창조를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기독교적인 작품들을 그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릴 사람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50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르네상스 문화 속에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관광 가이드에게 질문했어요. 이곳에 예배는 언제 드리나요? 제가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부활절날, 성탄절날 예배 드린대요.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998년도 저희가 스위스 로잔에서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 갔을 때 너무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었어요. 교회 건물이었어요. 근데 간판이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왜 저것이 간판이 식당 간판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사람이 안 와서 교회를 팔았대요. 그랬더니 저 식당이 이제 들어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또 하나는 이슬람의 상징인 것들이 교회에 십자가 대신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지금 영국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에 갔을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말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목적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교회를 지은 목적은.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으로 이 강단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흉년이 들었다면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심하는 것으로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 소리는 없고 여기저기 걱정하는 소리들만 들린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번째 깨달음. 또 1절이네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는 거야. 떡집을 떠나버렸어. 지켜내질 않는 거야. 조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지켜내질 않아. 저는 가끔씩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접겠습니다. 떡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마
모압 땅으로 가겠다고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분들이 영원히 거기가 살려고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흉년이 그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았어. 성경 뒤에 보면 풍족히 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풍족함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멜렉 가족만 베들레헴에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압이 주는 상징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알게 돼요. 모압?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생의 출세를 위하여 기회는 이때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내가 우리 큰아버지 떠나서 인생을 성공하리라. 본인이 영적인 거장 앞에 있는 그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부와 자기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멋있게 떠났던 소돔 땅, 어떻게 됐어요? 빨가벗겨져서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모압이 뭐냐? 두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근친상간 관계 맺어가지고 난 자식이에요. 참 콩가루 집안이죠, 그죠? 아버지하고 관계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는 그래서 암몬이다, 하나는 모압이다. 이 땅이. 그리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충원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셨으면. 이런 세상 말로 이 쌍놈의 족속들이 아주 라고 했던 그 족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에서 약 50km 정도의 거리예요. 거기로 가버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뭘 묵상했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까? 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나는 늘, 우리는 인생은요, 늘 선택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옳은 결정이든 옳지 않은 결정이든. 그런데 뭐 늘 옳은 결정만 할 수가 없죠.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멜렉이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했더라면 과연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었겠냐는 거죠. 다섯 번째 깨달음, 2절 1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자, 이 엘리멜렉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자,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이름 속에는 그의 부르심이 들어있어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 져줄 때 한자를 뜻이 있죠. 그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 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기선 한문으로 해야 이름이 아주 신비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 이름을 져주셨는지. 기자가 기묘할 기자예요. 그리고 선자가 착할 선이 아닙니다. 신선선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산신령 같은 이름을 져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뜻을 깨달았어요. 너는 미라클 우먼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는 사람이고, 완도 가서 김 팔 사람이고, 사막에서 난로 팔 사람이라는 그런 제가 계시가 왔어요. 저는 개척자예요. 기적을 만드는 사람. 제가 이름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알게 됐을 때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인생 한
숨만 왔다 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요? 다 죽는 인생 아니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우리의 도전보다 여러분이 그 도전에 대해서 실패할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많은 기회들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도전하세요. 도전! 실패 좀 하면 어때요? 잘못되면 좀 어때요?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결정도 도전하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세요. 완도 가서 김 좀 파르세요. 여러분의 그런 DNA가 있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뭐예요?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팠을까요? 이름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엘리멜렉 하니까 우리가 지금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 사람 이름을 한국식으로 부를게요. 늘 부를 때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담님. 그 사람은 평생도록 모압 땅에 가서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님 오셨군요, 여호와의 나의 왕이시님 식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님, 늘 불렀던 이름이에요. 늘 저한테 그러죠. 이기선 사모님, 이기선 사모님. 기적의 여인, 기적의 여인 여러분 저한테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 한 사람, 자신의 정체성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DNA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이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엘리멜렉이었어요. 깨달음이 뭘까요? 나는 내 이름대로 살자. 내 이름대로 살 거야. 실패한다 할지라도 난 도전할 거야. 나는 기적의 사람이니까, 미라클 우먼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걷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와 손잡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나에게 믿음으로, 그분이 믿음으로 심어줬던, 아니던 상관없이 저는 이 이름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았어요.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수저는 수저로 살아야 돼요. 젓가락은 젓가락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 왜 젓가락을 수저로 하려고 하십니까? 지팡이는 지팡이로 살아야 돼요. 자신이 갖고 있는 DNA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아닌 것을 살려고 하니까 열등감이 느껴지고 안 되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6번째, 뭐를 묵상했냐면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으며, 왜 모압으로 갔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담에 가랑비 피했더니 소나기 맞았더라. 흉년이라는 가랑비 피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소나기 맞았어요.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는 단어가 아까 오후에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저린 거야. 성경의 기자는 이걸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을까? 엘리멜렉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안정감이에요. 가장이잖아요. 이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그가 의지했던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남고라는 이 단어 속에 저는 이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안정감이 옮겨지는구나 지금.
두 아들로. 이 아들 붙들어야죠. 자,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동물에게 물어 뜯어서 찢겨 죽은 줄로 알죠. 팔려간 줄 몰라요. 아들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때 대체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들어요? 베냐민을 붙들어요. 대체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안정감이 무너질 때 나는 지금 무엇을 대체하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많은 깨달음이 막 구슬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탁탁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나는 저렇게 못 깨달았는데, 여러분 못 깨달은 건 당연해요. 저 11년째 했어요, 이 묵상. 일곱 번째 깨달음. 저는 이 일곱 번째 깨달음을 깨달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일곱 번째, 말론과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성경에 그냥 담담하게 기록했으니까 여러분들 남의 얘기 갖고 여기서 멈춰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어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번 나오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외국 땅에서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 트라우마가 커요. 여러분, 사별의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혼자가 된 그 아픔이 큰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아들 더 집착했을 거예요. 너네 아버지가 없지만 너네들 통해서 나는 소망을 가질 거야 라고 분명히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단어, 다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묵상할 때 이게 보여요. 저는 다라는 뜻이 뭘까요? 다 죽고 두 사람이 다, 그냥 두 사람이 죽고라고 안 하고 다 죽고를 사용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참고서도 주석도 참고하지 않았어요. 본문 말씀만 가지고 깨달으신 걸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다 죽고, 이 다라는 단어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 다라는 거에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구나. 아마 성경 기자는 이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잔인해.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어. 그 여인 누구일까요? 나오미예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간 사람은 편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내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 남편을 먼저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 남편이 죽고 10년 안에 두 아들이 같이 죽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죽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포커스는 이 여인의 절망을 다루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이 나오미의 얘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이야기라면, 이거 정상적인 멘탈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으로 살아요? 남편도 없고 그나마 나의 희망이었던 두 아들 다 죽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올 수 있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끼길 원해요. 이거는 제가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제가
이것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라는 단어 속에 전부를 잃어버린 절망의 여인이에요. 과연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에 멈춰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 속의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룻기의 시작은 한 여인의 오절 속에 기구한 운명, 처절한 운명,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7가지를 나누었어요. 7가지를.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괜찮아요. 저는 보는 족족 단어 속에서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마 더 찾으려면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할 때는 7가지를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만 찾아도 돼요. 인생의 최고의 흉년을 맞이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흉년은 흉년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속에 더 이상 아마 나오미를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니네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갔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아들만 죽은 게 아니야. 이 짐덩어리 며느리들이 있어요. 청산가부가 됐던 며느리 둘이나 있는 거야. 어떤 멘탈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7가지의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중에 내가 적용할 거 한 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적용이 안 되면 그냥 저거만 놓으세요. 언젠간 적용하게 돼요. 자, 성경 속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져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게임아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처음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계속 묵상하고 기록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내 영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제된 성품들을 깨트리는, 바위돌에 물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깨트려져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일까지 저는 내일도 저 많은 부분 안 다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뭐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어쩌면 한 단어만 여러분에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 연결해서. 내일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말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묵상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인 습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죽습니다.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 만나 우습게 여기고 거두러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계속 컨티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된다면 영은 죽습니다. 이것이 묵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여기까지 바운더리 치고 난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말 거야 라고 결정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